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1절서부터 자, 우리 10절까지 말씀 2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것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 자, 여호냐는 여호야긴이에요. 긴. 여호야긴. 여호야김이 아버지고 여호야긴이 아들인데 자,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요고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하고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하고 목공하고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끌려갈 때도 이제 돌아올 때도 3차지만 끌려갈 때도 3차에 거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끌려가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 3차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거든요. 그렇게 이어지기까지 약 이제 3차에 거쳐서 끌려가게 되죠. 자, 끌려갈 때 처음에 1차, 2차, 1차와 2차에 끌려갈 때는 누가 주로 끌려갔냐면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왕족 출신들 그리고 고관 출신들 그리고 귀족 출신들. 그래서 처음에 끌려갈 때는 나름대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귀족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이제 쓸만한 사람을 끌고 가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목공이나 철공과 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2차에서는 끌고 가고, 그다음에 3차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을 싹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제 3차에 거쳐서 끌려가는데, 지금 오늘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요 내용이 사실은 1차, 2차에 끌려가게 될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전에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좀 해달라, 이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게끔 기도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구원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게 저항해서 막 싸우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이제 애굽에까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 나름대로 왕은 이걸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항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옆에서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거는 문 열어주고 항복해야 할 전쟁이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항복해야지, 우리가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항복하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몰아요.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야지 항복하자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몹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항하다가 굉장히 크게 이제 피해를 보게 되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셨던 대로 이제 포로로 일부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고관들이었고 여기 말하고 있는 목공들과 철공들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텐데,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어지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성전 앞에 자, 두 광주리가 있었어요. 이 두 광주리 안에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있었는데,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무들이에요. 사실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를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무화과가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비싸서 못 먹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조금 재배가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한국은 비싸서 못 먹는데 이스라엘에는요 깔렸어요. 무화과가 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를 이제 이스라엘의 뭐라 그러죠? 국수라 그러나요? 이렇게 나라의 나무 있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나라를 대표하는 열매. 그래서 이 무화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두 광주리는 곧 뭘 의미하느냐?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어느 한쪽은 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무화과가 담아져 있는 그런 광주리. 자, 그리고 어느 한쪽을 보니까 굉장히 나쁜 무화과가 이제 담겨 있는 광주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어느 한쪽은 좋은 무화과, 어느 한쪽은 먹을 수 없어서 결국 버려야 할 만한 그런 무화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그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3절에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5절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자 갈대아의 땅에 이르기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곧 포로로 끌려갈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 남겨질 이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곧 누가 되냐면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라는 거죠. 나쁜 무화과가.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조금 우리의 상황하고 좀 다른 상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사람들, 하지만 그나마 애굽으로 피했던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누가 더 나쁜 상황이에요? 누가 더 나쁜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피했든지 어떻게 해서든 집에 남아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인데,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끌려간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고 남겨져 있는 그들, 피했던 그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아니면 피했던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무화과로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긴 다음에 6절과 이제 7절에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한다는 거죠. 자,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할 영원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뭐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7절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 대단한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던 것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은 소박하게 내 백성 되어진 자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백성 되어진 자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요,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가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좋은 무화과를 따로 모아두고 잠시 포로로 끌려가게는 하겠지만 돌아오게 한 다음에 이들 마음 가운데서 내가 진짜 원했던 그 마음을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뭐 대단하게 큰 것들, 아니 뭐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다. 이게 전심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전체,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쪽 저쪽으로 자꾸 나누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선택하셔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될 때, 이게 사실 출애굽 당시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처음 그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이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결국은 내가 완성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거, 이게 백성 되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8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이 시드기야는 자, 이제 여호야긴은 끌려가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왕으로 세워질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망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하는 말을 안 듣고. 자,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예굽 땅에 사는 사람. 이게 예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디라도 도망간 거예요. 예굽까지 도망가서 거기에 체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저항했던지 도망쳤던지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라는 무화과 열매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이제 흩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수치를 당하도록 조롱과 저주를 받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재앙이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다. 그래서 사실 거꾸로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살아남았어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피해가지고 애굽에서 살아남았어요. 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 다행이다. 와, 살아남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눈으로 볼 때 무엇이 다행인지 무엇이 재앙인지 인간적인 눈하고 조금 기준이 다를 때가 많아요. 성경 안에서 보면 와, 다행이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무 힘든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는 오히려 재앙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고요. 야, 너무 다행인데 라고 내가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 피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순종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간 것 자체가 오히려 좋은 무화과예요. 오히려 다행이다. 감사하게 내가 피했다. 내가 도망쳤다. 그것으로 살아남은 것 같지만 그게 불순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죠. 또 다시 비근한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요나가 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네가 니느웨 성에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왜? 그 이방 나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유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원수 나라예요. 근데 원수 나라에 간다,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안 가고 싶어서 자, 거꾸로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가는데 성경에 요나의 1장을 보면 그 장면을 뭐라고 나왔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를 향하여 항구에 도착했더니 거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하필이면 마침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라고 생각해서 이게 되게 좋네. 와, 마침 이 다시스로 도망갈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싸 해가지고 그걸 타고서 도망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물속에 들어서 어디 뱃속에까지 가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다시스로만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아니면 애굽으로 갔더니 다행히 살아남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마침의 순간을 당할 때, 마침의 순간을 만났을 때 너무 다행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다행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불순종하여 피하는 길 가운데 만난 기회는 여러분 다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고난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재앙일 수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여 여러분 좁은 문을 갈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것을 착각해요. 자기는 지금 불순종하는데 마침 배를 만난 것을 기회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네 라고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성도를 많이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목사님 너무 다행히도 마침 그 기회가 되어져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이거 아닌데, 그건 기회가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게 기회가 아닌데, 근데 자기 딴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기회로 여기면 안 되고, 그걸 다행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그게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오히려 재앙이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인데 내가 기회로 여기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오히려 갈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불순종하여 다행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들 오히려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이게 온전하게 끌려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 1차, 2차에 끌려간 자들은 오히려 미리 끌려간 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온전히 보존함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 에스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귀족 출신이에요. 공부한 자들이 처음에 저항하지 않고 끌려갔던 그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고관과 목공과 철공들, 이들이 사실은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의 후손 되어진 자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차로 끌려갈 때는 다 망가진 상태로 진짜 처참하게 끌려가요. 3차로 끌려갈 때는. 그래서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마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하면서 마침 얻어낸 그 무엇인가를 기회로 아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갈 줄 아는, 그래서 좋은 무화과로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